어느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푸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10월 30일 순복음 가족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초소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 밀려오는 부담들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는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멘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아니 뭐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 전자만 나와도 이렇게 부담이 될까? 그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가 만약에 잘 되면 부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막 구원받고 그러면 좋은데, 실제 전도를 해보면요, 거부하고요, 싫어하고요, 막 뭐 송충이 보듯이 막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부담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까? 요즘은 전도지를 줘도 전도지조차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교회를 데려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을 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세상 사람들요, 그냥 두면요 100% 다 지옥 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진짜 불쌍한 사실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는 구원을 그렇게 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 왜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구원만큼 소중하고 구원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시원찮게 해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단지 5분뿐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자, 장래가 아주 촉망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20대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곧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이제 청혼을 해놨어요. 그 여인이 오케이만 하면 결혼을 할 청년이에요. 그리고 억만장자 삼촌께서 유산을 이제 물려주는 조카예요. 근데 삼촌이 지금 질병 가운데 투병 중이에요. 이제 그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예비 상속자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몸이 아파서요 병원을 갔어요. 진찰 결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불치병. 의사는 당신의 생명은 1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극입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받습니다. 15분. 5분이 지나가고 10분쯤이 딱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따르는 왔어요. 삼촌이 운명했다는 거예요. 재산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2분이 지나고 8분 남았어요.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승낙하겠습니다. 우리 곧 결혼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야. 그리고 5분이 지나고 이제 딱 3분 남았어요.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세 가지 소식은 평생 이 청년이 추구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돈, 결혼, 명예, 박사학위, 평생 이것을 쫓아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3분밖에 남지 않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청년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이, 결혼이,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박사학위가, 이 돈이 이 젊은 청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3분 있으면 죽어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도 예 없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앞에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을 주는,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은 그토록 예수를 믿지 않는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같이 가야 될 나의 VIP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보십시오. 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 좋은 구원을 주는 전도를 왜 거부하고 있을까? 전도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너희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갖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바빠갖고 예수 못 믿어.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난 불교 신자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불교 신자.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낸다나. 어떤 사람은요, 야, 종교란 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거야. 다 종교는 아편이야.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걸까요? 그럼 이 이유가 채워진다면 예수 믿을까요? 바쁜 사람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이 막 늘어나, 그럼 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들도 부담스럽고,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부담스러우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아내들, 부모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나의 VIP들이 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 여기에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 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망하게 됐느냐?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가리워지다는 헬라어 단어 칼룹시스라는 뜻은 눈을 덮어버리다, 눈에 어떤 베일을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려서, 영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육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은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까막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 이거는 시 공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영혼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다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잘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떤 베일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영의 눈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불신자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소경, 눈먼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다 가리워져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내 VIP들에게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검은 베일을 씌웠을까?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누가 그랬을까? 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미니 그랬어요. 세상 신이, 이게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복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이 단어는 마음의 베일을 씌워서 마음의 눈을 가리운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우리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검은 베일을 그냥 씌워버린다. 이렇게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검은 베일로 그냥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을 이 마음을 씌워버린 이 검은 베일의 이 실체는 뭘까? 이건 뭘까? 마귀가 씌워놓은 이게 뭘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차단시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눈먼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투르프라고 합니다. 투르프. 여기서 나온 단어가 투프라고 하는 높아지는 마음,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씌운 이 검은 보자기는 교만이에요. 교만. 불신자들이 교만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스펙,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나의 지성, 나의 사상, 나의 철학, 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삽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마귀가 처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사탄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천사장인 루시엘을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루시엘이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히 하나님께 말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했죠. 너 선악과 먹어. 괜찮아.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들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와가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영의 눈이 확 열려갖고 영이신 하나님을, 임재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임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았어요. 타락하는 순간 영의 눈이 닫혀졌어요. 이 교만의 베일이 씌워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다 사망의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씌운 이 교만의 베일, 마음의 눈을 다 가려버린,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죽게로 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요. 불신 영혼들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마귀가 씌워놓은 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베일을 벗겨내야 돼요. 영혼의 추수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베일을 벗겨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꼭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바빠서,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다 교만이란 베일 속에 마음의 눈이 다 닫혔어요. 배후에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하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는 베일을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베일이 걷어져야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온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랄프 박사님은 이 원리를 사진을 찍는 원리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옛날 사진기를 보면 사진기 셔터가 딱 열리면 빛이 쫙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물체 상이 딱 잡혀요. 그때 사진이 딱 가까워 찍히는 거예요. 카메라 셔터가 여러분 열려지지 않으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전경이 비쳐 있어도 카메라가 그 상을 잡지 못해요. 찍어지지가 않아요. 셔터를 딱 닫아버리면요, 카메라는 아무것도 찍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의 진리고 다 그래도요, 우리의 마음의 눈에 셔터가 딱 닫혀버리면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요, 진리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아서 그 마음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 불신 영혼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교만의 베일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VIP들, 정말 지옥 가면 안 돼. 꼭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정말 눈에는 아프지 않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교만의 베일에 씌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의 요새인 견관진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해요. 견관진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관진이라는 것이 마귀의 요새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이걸 견관진 스트롱홀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다 마귀의 왕국 견관진에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토로 다 견관 마귀의 왕국에 갇혀있는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다 종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마귀의 견관진 안에 다 갇혀버렸어요. 그 죄가 뭐냐? 교만의 죄요. 그림 좀 보세요. 지구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모든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견관진 마귀의 요새에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저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 저 왕국에 갇혀서 이제 여러분 때가 되면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때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할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안에 다 잡혔다고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뭡니까?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마귀의 왕국을 말해요. 어둠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 견관진 안에 다 잡혀있어요. 음부의 권세, 권세라는 게 게이트, 저 대문입니다. 또 게이트 오브 하데스, 다 지옥에 마귀의 권세, 어둠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그 좋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전도에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영혼들이 죽게 들어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저 견관진들을, 저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영생을 주로 작정한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전도하기 오셨어요.
전도할 때마다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요, 집이 있어요. 강한 자는 집이 있어요. 마귀는 왕국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 마귀 왕국 안에 그 있는 세간들이 누구냐? 불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 영혼들을 구원시키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되냐?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그 견고한 집, 강한 집에 들어가서 부숴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간들, 거기에 갇혀있는 불신 영혼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자유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저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에게 권세를 줬냐면요,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음을 교회에게만 위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두 가지 예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걸 영생을 지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100%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권세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준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 그래서 교회가요, 이 그림자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믿고 공격해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해파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결박에서 또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 그때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주로 잡던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자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귀가 씌운 이 교만의 베일을 제거할 수 있을까? 마귀의 왕국인 경관진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교회에게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읽을 수 있는 분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전쟁은요 그냥 총칼로 대포로 비행기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육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육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어떠한 마귀의 왕국도 붕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령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교회
권세이며 의무이며 사명이지만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실제 이제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면 음부의 권세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기만이 사단의 경관진들을 회파시킬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부모님들을 싸고 있는 교만의 경관진들을 이 무기만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런 무기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보혈, 찬양 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파해집니다. 교만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잡혀 있었던 정말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이 불신 영혼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기도할 때 교만의 경관진들이 왜 여러분 무너지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무기로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기도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 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가 1500km입니다. 저 북한, 중국, 일본 사정관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요,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비행기 가서 막 적군을 포격하거나 미사일을 막 쏴갖고 적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요, 미사일 발사대가 필요해요. 발사 로켓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발사 로켓이 없으면요, 그 엄청난 막강한 핵폭탄을 남은 미사일도요, 무용지물이에요. 중요한 게 저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기도는 마치 저런 미사일을, 영적 무기를 날리는 발사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들이 미사일들이 날아가서 마귀의 경관진들을 초토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서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권세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기도하면 무서워해요.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요, 저 밑에 싸움의 현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요 아말렉을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힘이 없어 손이 내려지면요, 여호수아가 그냥 아말렉에 그대로 공격을 받고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도대체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길래 도대체 저 전도의 현장에서, 저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무기가, 영적인 미사일들이 막 날아가갖고 아말렉군을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손댈 것도 없어, 그냥 단칼에 그냥 다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핵폭탄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그러나 기도를 멈춰버리면 미사일 공격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의 베일이 벗겨지고 교만의 경관들이 다 해파되고 영혼 추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출수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들도 입혀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십니다.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이 붙기 시작해요. 마치 자석에 자력이 있으면 쇠붙이가 붙듯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 영혼을 출수하는 힘을 가진 자들은요, 가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들에게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추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영혼 추수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영혼 추수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선교, 기도가 없는 전도, 기도가 없는 영혼 추수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일가 친척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관지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며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이유,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요 스스로 교회 갔습니다. 스스로.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포를 드렸거든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죽고 싶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서 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좀 묻고 싶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학 안에 있는 채플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뭐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한 선배가 다가왔어요. 그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역리를 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아무 거부도 없이 마치 기다리듯이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2학기 때 MT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인카운트가 일어났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보였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선배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내년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신입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대학에서요 합격이 되면요 운동장에다가 큰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요 합격자 명단을 쫙 붙였어요. 선배들이요 과마다 합격자 명단을 다 적어갖고요 그 겨울에 그럼 모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갖고 그 추운 겨울바닥에 다 모여갖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입생인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그럼 작년에 이맘때면 저 선배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구나. 추운 겨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눈물이 통곡이 터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선배들이 그 겨울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교만의 베일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마치 기다리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교만의 베일을 바꿔주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전도자를 보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월 30일 순복음 가족 행복축제를 앞두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특별히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특별 기도를 좀 가지려고 그래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불신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할 나의 VIP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우리 VIP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기도를 작정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견고한 진들을 회파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